저는 1945년 8월 15일 지나고 광복절 지나고 9일 만에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만 80세입니다.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에 금년처럼 열대야가 한 달 이상 계속되는 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참 더웠어요.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다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러한 무더위와 또 이러한 홍수, 재난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잖아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특히 공적인 예배, 공예배, 이 예배는 그 기원이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최초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성막 성전이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 두꺼운 천으로 만든 텐트입니다. 이 텐트를 가지고 아까 성막 보여주세요. 이렇게 최초의 성전이라 이게 광야 생활하니까 자꾸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이 장소에 있다가 또 다음 장소로 옮겨가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다 보니까 건축물로 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저렇게 성막 텐트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회중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는 거 일반 백성들은 못 봐. 그것도 1년에 한 번, 1년 1차 대제를 드릴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하냐? 이 바깥에 지금 사방으로 되어 있다는 옹수나무로 바깥에 이 담 바깥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딱 질서 정연하게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뭐 하는지 잘 몰라.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대제사장 예배, 그 제사 바칠 때까지 기다려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성막 성전을 섬기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특별히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속죄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꼭 드리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날 모든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 중에 일부예요. 광야교회로 불러요. 지금 광야 시대도 아닌데 광야교회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예배의 모든 형식도 이 성막 이 계시 때 성막 제사의식 할 때 그 제사의식이 오늘날 예배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성전에 하나님이 거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말이에요. 현대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공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전에는 전부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했잖아요. 그것은 성전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그 세우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즐겁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겠다, 공적으로 만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적 장소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속죄소 위에서 내게 할 말을 내가 그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반드시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형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중간에 우리가 또 그 어떤 시대를 거치죠? 건축물 성전 시대를 한번 거쳐요. 성막 시대에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이제 허물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교회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오늘날은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두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증거계에 의해서 증거계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넣은 이 돌판이라면 밑에 부분이 돌판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다음에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다는 항아리 이 세 가지를 넣고 그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속죄소예요. 덮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예배 의식에 이 과거의 성막에서 드려졌던 예배, 제사 의식이 오늘날의 그 예배와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거의 성막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와 이렇게 아까 사방에서 이렇게 12지파가 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사방으로 앉아가지고 제사장 예배들이 끝나기까지 이렇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있었듯이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가 드려졌어요. 과거에는. 먼저 그 성막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요거 들기 전에 성막 사진 앞에 보고요. 과거에 이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흑백 사진인데 우리 지민 청년이 칼라를 이렇게 다 넣고 가지고요. 저기에 저 속에서 예배가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기 입구에 저기 문이 있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인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오늘날 성막문이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날과 비교를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희 성막문이. 성막문을 열고 이제 성막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서면은 6가지의 제사 의식이 차례차례 진행되도록 성부들이, 거룩한 성부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번제단이 제일 밑으로 들어가면 요 아랫부분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면 성막들의 번제단이 저렇게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성막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이라는 건 씻는 곳이면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래서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 떡병자예요. 떡병자. 떡이 진열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떡상. 떡상을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금향단, 분향단이 분향단. 향을 살라서 올리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향을 살라. 분향단이 있고 그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죠. 커튼. 이 커튼이 쳐져 있어요. 가운데. 이 커튼이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해서 열린다고. 그들은 아무도 못 봐. 제 대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저렇게 항상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미를 차례차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히브리어로는 미즈바하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짐승을 죽여서 즉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 이 뜻이에요. 미즈바하.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죽여서 이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 올리는 제사입니다. 불에다 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립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사람이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태우셔요. 예전에는 성막시대에 불을 내려서 태우는 아주 신비로운 제사였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었어요. 직접. 그래서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불로 태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았다는 그 증표로 그렇게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희생제물이 뭘 의미하겠어요? 장차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불에다 올려서 태워서 올려주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불은 성령을 의미해요. 불은 성령, 하늘에서 되는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 성령님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드린다. 자기 혼자 뜨거운 열정으로 드린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한 그 예배가 아니고 다른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라. 귀찮으니까 다른 불로 한번 제사를 드려볼까. 이러고 다른 불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불로 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두 사람을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불에 터지고 말았어. 다른 불로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닌 자의적인 예배,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어떤 형식에 의한 예배, 이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불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좀 비교해보라. 그 과거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드린 예배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건이 언제든 뭘로 만들었냐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조각목이라는 것은 별로 하나를 쓰잘데없는 그런 별 쓸데없는 그런 나무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로 싸가지고 노수로 싸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쓸모없는 나무 조각, 좋은 목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그렇게 이렇게 노쇠로 싸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쓸데없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별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어요. 쓸모없는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우리들을 노쇠로 싸서 그렇게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었어요. 근데 노쇠로 싸서 노쇠가 또 뭘 의미합니까? 노쇠는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노쇠가.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어느 푸논 광야라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주 황량한 그런 들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였죠? 만나. 만나도 이제 싫다. 하늘에서 내려져 만나도 싫다. 불평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뭘 보내셨죠?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이 불뱀들을 보내고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났어요. 모세가 너무 다급하고 또 장로들이 와서 막 모세에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십니까? 녹뱀을 장대에다 매달아서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녹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 세웠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는데 저게 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 구리뱀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솟구쳐서 떠있는 쳐다봐야 되는 그 대상, 그 구리뱀이 누구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산다. 이거를 암시하라. 나도 후일에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야. 이게 예배가 시작되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제사가 시작되면 이렇게 노쇠로 하는 이거 구리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봤듯이 우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 잡념 다 없애버려.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물두멍입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제사장은요. 이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거나 제사장 예배드리는 같은 거예요.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나서야 성막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물두멍은 성결을 요구하는 성막 기구입니다. 반드시 영육을 성결하게 한 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 여러분들은 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과거에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 지금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야. 우리들이 예전에 구약 선막 시대에 제사장이 드렸던 것 똑같은 제사장 자격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지금. 과거에 선막 시대 제사장과 똑같은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거룩하고 신성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 우리 지금 현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은 드린다고 드렸지만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편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충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돼요. 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대강 대충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안심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리고 옛날에 구약시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거 다 챙겨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며칠하기를 보내서요. 이게 씹히도록 그냥 고기도 보내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 보내주시고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생활을 하려면 첫째, 예배부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성막시대의 제사의식을 보면요. 공포를 느끼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 21절을 보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주간에서 뭐 쉬는 법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되는 규례입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깨끗한 심령으로. 어저께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어요? 깨끗이 회개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잊을 것은 다 잊어버려요. 어저께 전까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다 잊어버려요. 깨끗한 심정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되니까 제자들이 황송해서 베드로부터 아유 그리 마옵소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사역을 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수족을 씻는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교회 용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오면 구두머니에서 수족을 씻듯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씻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참회의 기도야. 참회의 기도. 여러분들 딱 앉으면은 잡담하지 말고 일주일 전에 몰랐던 그 이야기 하려고 바빠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늘어놓지 말고요. 딱 교회 들어서 앉으면 기도부터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슨 기도? 참회 기도. 일주일 동안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죄 짓게 있으면 그거부터 회개하고 깨끗이 자기를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깨끗이 씻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설병, 떡상입니다. 이 상류의 떡은 뭘 말하겠어요? 말씀을 듣다는 성막성전에 떡상이 진설되어 있었어요. 떡상이 진설되어 있듯이 예배 때도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이게 떡을 먹이는 거야. 생명의 떡을 성도들한테 먹이는 거야. 지금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 36권은 누구를 가리켜요? 구약 성경 39권.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 장차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 오신 예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못 찾아서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 된다. 애를 썼어요. 그래서 힘써 법궤를 찾아가지고 이제 시온성에 모셔드리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그 말씀을 되찾아오면서 너무나 기뻐서 법궤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그러고 들어와서 성경에 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아니이다. 10편 119편 103절에 그렇게 찬양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라.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돼. 여러분들 느낌이.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돌아가면서 아무 감각도 없다? 그럼 딱 안 먹은 거야. 그거.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는 갈급하고 배고픈 상태야. 그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남아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잖아.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사울은 말씀을 버렸다가 어떻게 했죠? 다윗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다윗 왕국의 시조가 됐는데 이 사울은 말씀을 버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기 칼로 시종한테 찔러라. 그 칼에 찔러서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어요. 말씀을 버렸다가.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예배와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네 번째 순서는 등잔대입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요, 성막벽이 전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보니까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한번 환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오늘날 화폐 가치는 약 한 2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값이. 성막 내부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의 찬란한 빛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면벽이 온통 순금으로 덮여 있고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등잔대에 불을 켜면 그 불빛이 사방으로 반사돼서 금빛에 반사돼 가지고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빛여굿이라는 겁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출애굽기 25장 31절 전부 순금으로 하래. 순금, 정금.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했어요. 순금으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이 성막 성전 내부는요, 아까 보셨죠? 전 텐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창문 하나도 없어요. 불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가 등잔대 불만 켜면은 온통 금빛이 휘황찬란해서 환하게 반사되고 불빛이 너무나 휘황찬란하다는 겁니다. 겹겹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런데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출애굽기 25장 31절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이 금붙이나 쇠붙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뭐 제형을 금형을 뜨잖아요. 금형을 떠가지고 그 금형에 의해서 나와요. 금형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손으로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응? 두들기도 깎고 다듬어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믿음의 상징이에요. 순금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단련하는 게 뭐예요? 뚫리고 깎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믿음 좋은 어느 신앙인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 믿으니까 나 저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이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와. 단련이 돼야 돼, 단련이. 교회에서 말씀 드리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과거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전혀 단련을 당해본 경험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겪는 거, 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나 보다. 나를 단련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나를 결국은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등대의 용도가 뭐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해요. 등잔대는 그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 왜 불을 켭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사명 받았어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 제사 불을 켜야 돼. 어디에 가나 어두운 곳에 가서 불을 켜는 밝게 해줘야 돼. 여러분이 갔는데 그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거나 어둡게 만들면 그 여러분들의 큰 잘못인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밝게 만들어야 돼. 저도 성질이 안 좋아서 가끔 화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내면 분위기가 흐려져. 근데 나는 오래 안 가요. 화를 품어도 저녁까지 불지 말며 이거 맨날 떠올려. 저때가 내가 사과해. 사과해. 먼저 사과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 거짓말 진짜 사과해. 그래서 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밝고 명랑하게 다시 시작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죠. 그거 끌어안고 그냥 자꾸 그 다음날 연결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써도 못 푸는 사람이 있어. 한 달 동안.
1년만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장로는 그런 사람. 내 눈에 흑떡하기 때문에 네안 보죠. 그게 뭡니까? 자랑입니까? 뭡니까? 내 눈에 흑떡하기니까 너 안 본다. 그게 자랑이에요, 장로님이.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사람 쫓겨납니다. 다섯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 성막에서도 옛날 성막 시대에도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살았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는데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는 대대로 끊지 못할지는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쁜 뜻이에요. 쉬지 말고 향을 끄면 안 돼요. 분향단에 있는 향을 끄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대로 행할 규례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가 끊기면 그 교회 망해요. 교회의 기도가 끊기면은요 망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래도 밤마다 목사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뭐하냐 그러면 교회 기도하러 가야죠. 저녁에 꼭 기도해요. 기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들은 사명감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기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기도의 향을 살라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성경만 요새 강조를 하니까 성경만 읽는 것 같은데 나 잘 모르지만 성경만 읽지 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쳐야 돼요. 우리 놀러 갈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놀러 가요.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무선부터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시작했어요. 잘 끝에 갈 때는 기도하고 끝나는 거 있어요. 그냥 다들 갑자기 쳐먹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시작도 기도로 시작해서 끝도 기도죠. 자 오늘 이제 잘 놀러 왔으니까 우리 기도를 마칩시다.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누가 대표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쳐. 그래야 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기도로 끝마쳐야 돼.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속죄소입니다. 아주 시간이 가자 빨리 마칠게요. 번지단과 물두멍의 절차를 마치고 성막 내부에 설치된 등잔대, 떡상, 분향단의 절차를 다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휴장을 사야 되고 성소와 지상 이거 아까 그 성막 내부 휴장이 있는데 커튼. 예. 여기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저 커튼을 사이에 두고 성소는 이쪽에 떡상 있고 이쪽에 저 분향단 있고 이쪽을 말하는 거야. 커튼 뒤쪽으로는 지성소라고 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를 그래요. 속죄소. 저게 밑에 괴짝이 있잖아요. 저게 언약궤야. 저 속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난다면 항아리, 십계명 불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저 위에 덮개가 바로 속죄소예요.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왜 덮개를 속죄소로 했을까요? 덮는 거니까. 속죄를 덮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야. 덮어주시기 위해서 속죄소가 뚜껑이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은 출입할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 딱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피를 찍어서 손가락 찍어서 막 뿌리고 7번씩 뿌려. 완전수잖아 7번. 그걸 뿌려. 속죄는 피의 제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이 속죄의 피를 뿌리신 거야. 피 뿌림의 제사예요. 피 뿌림의 제사. 속죄는 그냥 안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피 흘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못 박히고 물과 피를 탁 쏟으신 거, 이게 피뿌림의 제사의 어떤 상징이에요. 피뿌림. 과거의 대제사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 제가 옛날 신학 때 그 학창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속죄소, 지성소 하면 피 흘린 데가 진동한다. 피도 사방을 피를 뿌리려고 7번씩 뿌려야 돼. 피를 사방을 뿌려가지고 피의 제사고 그 피 흘린 데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투성이 속죄소 하고 그런 묘사를 해요. 그때 좀 끔찍하더라고. 강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다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피뿌림의 제사는. 그런데 이 피뿌림의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성막시대에 미완성의 속죄제였어요. 미완성. 왜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나? 매년마다 드려야 돼, 매년마다. 매년마다 드려야 되잖아. 매년마다 수소가 죽어나는 거죠. 매년마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써 이제 속죄 제사는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만인 제사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과거처럼 그래 속죄 제사 절차 복잡하게 이렇게 6가지 역할 다 순서를 진행해서 그렇게 안 드려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고 은혜로 나와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받으시는 거야. 우리를 보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 안 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거야. 나보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뭐 시험 만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오늘은 나 축복 받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을 바탕에다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 예배를 끝내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속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쓰신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적으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절대. 크고 작은 건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피가 흐르는 강단이냐 아니냐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강단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생명의 떡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뭐 여기 단 2명만 앉아서 은혜 받고 돌아가도
그 두 사람을 뽑아준 거야. 또 누구 많아야만 되고 교회가 커야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오지 말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버렸어. 우리가 속죄소가 됐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난 돌아간다. 지난날의 모든 죄는 이전 것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거야. 또 세상에 나가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흐르는 그런 재단으로서 신령한 속죄소가 되고 생명과 축복의 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들을 다 제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동안도 어려웠던 일이 있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제거,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믿고 또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기억 속에 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